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목사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 말씀은 제가 목회 40년 하면서 이런 말씀이 여기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치 대화 나누면서 은혜 가운데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21절 말씀에 보니까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시편 34편의 말씀은, 오늘 찬양대에서 시편 23편을 말씀하시면서 찬양했는데, 시편 34편의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이 다윗이 사울왕이 죽이겠다고 했을 때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블레셋 나라에 가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 가가지고 미친 척하고 있다가 거기서 생명을 구한 그런 사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 시예요. 근데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그 다윗 사울왕의 자객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산에 가서 숨기도 하고 동굴에 가서 숨기도 하고 뭐 그렇게 여러 곳에 다른 장막에 가서 숨기도 하고 했지만은 도저히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내가 여기 있다 죽겠다 해서 이제 블레셋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 블레셋은 다윗이 어렸을 때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리쳤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스 왕 앞에 가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고, 아마 그렇게 당신의 장수로 하나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보니까 아기스의 신하들 가운데 또 서로 모함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왕한테 쫓겨가지고 왔지만은, 그러나 어렸을 때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와 같이 전쟁을 하다가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얘기가 쫙 도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었던 다윗이, 야, 여기 있다가 또 죽겠구나 생각하고 다윗이 그냥 미친 척을 아기스 왕 앞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장수 가운데 좋은 사람 많은데 왜 이런 사람을 쓰려고 그러냐 하고 그냥 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목숨만 부지한 것만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한 내용이 바로 시편 34편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당했던, 사울왕한테 억울함 당해가지고 환난당했던 사람들 400명이 다윗에게 쫙 몰리게 됐어요. 근데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만 보내서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3,000명을 보내가지고 죽이겠다고 하니 그것을 어떻게 막아요? 서로 경쟁해가지고 사울왕한테 잘 보여가지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군사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살려주셨어요. 예.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은혜에 감사, 우리 송경민 목사님 오늘 저녁에 와서 찬양할 텐데 그 찬양을 들어보니까 말이죠, 참 은혜가 돼요. 감동이 돼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꼭 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감사 가운데도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 에베네셀의 감사, 이런 감사를 하는 것을 다윗이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어디 비행장에서 사고 났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안전하게 잘 계시죠. 전화를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무 기쁘더라고. 근데 굉장히 비행하시는 분들이 위험한 일이 아닙니까? 이게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안전하게 물론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이게 참 실수도 있고 그러니까 늘 안전하게 조심하고 하지만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권사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 또 보니까 늘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 걱정이 돼요. 서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 자기 모습이 보이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사울왕한테 걸리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많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신 거 감사. 여태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 주여 은혜 가운데 그렇게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34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시편 34편 7절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결론의 내용 가운데 뭐라 그러냐면 21절에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지금 이 사울이 자꾸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데 자기가 아기스 왕한테 가가지고 내게 군사를 주어가지고 사울을 쳐서 원수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다윗이 말이죠. 쫓기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이분이 성령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깊이 깨달았어요. 이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시편 34편이 성경 말씀에 있는데 이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다윗이 깨달은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악인은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 이전에 이미 악이 악인을 죽이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선한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아주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 주님이 깨우쳐 주신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 악이 악인을 죽인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차고 넘쳐요. 악이 악인을 죽이는구나.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왕은 시기심이 있었어요.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골리앗 장수를 죽이고 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승리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여인들이 노래 부르기를 다윗은 만만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고 사울은 천천히다. 그러니까 사울왕의 그 역사는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기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자기는 다윗 왕가를 만들려고 했어요. 다윗의 후손이었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인데 지금 그 계획이, 지금 인기가 말이죠, 다윗이 쫙 올라가니까 그 계획이 조금 뭔가 손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나단에게 강요하기를 네가 다윗을 제거해야 네가 왕이 된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사울왕 아버지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좋은 친구였어요. 다윗의 친구. 근데 이 사울왕이
그렇게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이기면 백성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백성들이 좋아하고 전리품을 갖다가 백성들한테 나눠주고 그러면 백성들이 되게 좋아하니까 전쟁을 자꾸 일으켰어요. 전쟁하다가 나중에 자기도 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 자기 세 아들도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시기심에서 세상적인 욕망에서 출발했던 악이 점점 마음가운데 자라가지고 나중에 그 아기를 하나님을 떠난 악인을 죽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특별히 사울 왕에게 대적해서 싸웠다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저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깨달은 영적인 깨달음이 악인을 죽이는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한번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2절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스스로 자결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불행한 일을 벌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스스로 아들 셋이 죽은 걸 알고서 자기도 이제 희망이 없다 해서 스스로 자결을 했어요. 참 불행한 일이 벌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악인을 죽이리로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피하면 그런 사람들은 다 벌을 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 사울왕이 안타까웠던 것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자기의 고집으로 계속 있다가 시기심과 욕심으로 있다가 결국은 멸망길에 이르게 된 참 불행한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페르시아의 아하스월의 왕 때의 일이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조카였던 에스더는 유다인이었지만 왕후가 됐어요. 수상궁에 있는 하만 장군이요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하만 장군이 계략 가운데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성벽을 지나다닐 때 다른 사람 다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겠다 하고 자기 집에다가 기둥을 크게 세워놓고 거기다 목 매달아 죽이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모르드게의 족속이 누구 족속이냐 그랬더니 유다인 족속이다. 유대 족속도 다 죽이자. 그 왕한테 말이죠. 부탁해가지고 아하스의 왕한테 부탁해가지고 다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느 때 다 한날에 다 유다인들은 죽이겠습니다 하고 왕이 조서에 도장을 팍 찍었어요. 여러분 왕이 이 세상을 지배했던 그 왕이 유다인들 몇십만 명 죽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리고 하만이 아마 전략적으로 아마 이 아하스의 왕한테 내가 당신한테 돈을 엄청 줄 테니까 내가 그동안 전쟁하면서 얻었던 거 줄 테니까 그러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계약 관계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 조서에 도장 찍힌 것을 보고서 모르드게가 아주 통곡하면서 슬퍼한 거예요. 야, 이게 유다 백성들 다 죽으면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 수산성에 있는 에스더에게 부탁을 했더니 에스더가 그러면 유다인들을 3일 동안 금식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역사하셔가지고요. 갑자기 아하스의 왕이 그동안의 역사책을 읽게 해라.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역사책을 읽게 했어요. 읽는 동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자기에게 모반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넷이었던 빅다나와 또 데레스라고 하는 그런 넷이가 있었는데 자기를 죽이고자 모반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계략을 모르드게가 왕한테 가르쳐 가지고 결국은 왕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냐면 모르드게한테 은혜 받은 사실이 그때 잠이 하나 가지고 책을 읽게 됐을 때 그게 확인이 된 거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이렇게 바른 길로 붙잡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는 누가 지배하냐면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하만의 계략을 아하수에로한테 다 얘기했더니 이 엄청난 이 하만의 계략을 알게 되고 아하수의 왕이 대신 하만을 죽이고 또 하만의 그 가족들을 다 심판하는 그런 일을 행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모르드게를 잡아가지고 그 큰 기둥에다가 거기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하만이 오히려 자기가 거기에 목매달아 죽게 되고 그 가족들이 다 죽음을 당했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지자 다니엘은 4명의 왕을 모시던 선지자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왕의 진미, 부정한 음식을 안 먹겠다고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10배나 많은 지혜를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10배나 많은 지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쉐마 하야 캠프 토요일마다 모여서 성경을 암송합니다. 이 암송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주는 거예요. 이 암송의 능력이 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암송의 능력. 그래서 실제로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암송의 그 기회를 자꾸 갖지 않기 때문에 기억력이 자꾸 쇠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나이가 80이 뇌는 뇌가 죽는 게 아니라 안 써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뇌는 계속 유지되는데 계속 이렇게 뇌를 사용하게 되면 나이 드신 분들도 그것 때문에 머리가 또 좋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뇌의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거가 있는데 그 연결해 주는 회로를 자꾸 훈련시켜서 그렇게 외우다 보면 이 머리도 다시 기억력이 다시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쉐마 캠프 때 우리 자녀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 가운데 손자 손녀들을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본인도 성경 말씀을 외워. 그 외우다 보니까 머리도 좋아지고 치매 증세도 없어지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아주 기분이 좋고 말씀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복을 주시려고 선물 주시려고 암송의 기회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조금 얘기가 사적으로 가서 좀 죄송한데 제가 우리 장로님 병원에 가서 이제 혈압약이 필요해서 가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자녀가 어린 4살짜리 아이가 왔어. 근데 왔는데 보니까 눈이 많이 시력이 나빠졌대. 그래서 눈이 많이 시력이 나빠졌는데 장로님이 그 부모님에게 바른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6살 되기까지 눈이 다시 회복될 수 있으니까 절대 텔레비를 보여주지 마세요. 또 핸드폰도 보여주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텔레비를 켜놓으니까 이 아이가 가까이 가가지고 텔레비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눈이 나빠지죠. 그죠? 눈이 나빠지고 머리도 나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집안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아버지가 집에만 오면 텔레비를 늘 켜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그게 재밌으니까 가서 그냥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같이 나빠지는 거예요. 게임 많이 하고. 여러분, 아이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안 분위기를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분위기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니엘처럼 세상 사람들보다 10배나 많은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배나 많은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는데 너무 사람이 똑똑하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니까 환상도 다 깨우치고 왕의 꿈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해석 정도가 아니라 왕의 그 꿈 자체를 다 알고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지혜 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게 성경 말씀 암송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선생님 가운데, 선교사님 가운데 뭐라 하냐면, 목사님 자꾸 암송하다 보니까 세상에 책이 자꾸 다 글자가 다 보입니다. 자꾸 생각으로요.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옛날에 원종수 목사님이란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세상에 자기는 공부를 대전고등학교에서 400등 했었는데, 성령 충만함 받고 난 다음에 책을 한번 보면 그냥 책이 그냥 문자 그대로 다 그냥 머릿속에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 공부할 때 아주 그냥, 그래서 1등을 해버렸어. 그 다음 시험에. 그 나중에 의사가 돼서 공부하는 동안에 미국 가서 공부할 때도 의학 교수님이, 미국 교수님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또 책을 다 봤으니까 한 번 넘기기만 하면 다 외워지고, 넘기면 또 외워지고. 왜 나한테는 그런 머리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알아. 근데 시기하는 사람은 꼭 있어. 근데 시기하는 사람은 악인이죠. 악인. 그 다니엘의 주변에 신하들이 있었는데, 다리오 왕의 그 신하들이 시기해가지고 30일 동안은 절대 다른 신에게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합시다. 그렇게 왕의 조서에 도장 찍으라 그랬더니 도장을 다리오 왕이 콱 찍었단 말이에요. 우쭐해가지고. 그리고 났는데도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과 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동쪽 창문을, 자기 집에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2층에서, 그것도 2층에서 다른 사람 다 볼 수 있게끔 2층에서 기도를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옳다구나, 잘됐다 고소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리오 왕이 아끼는 신하를 죽인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부담됐는데, 어쨌든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었으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는데, 다니엘이 그 속에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말이죠, 사자 입을 다 막아놨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 입을 다 막아놨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악한 사자 입을 막아놨어요.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새벽에 일찍 깨가지고 다니엘아, 사자굴 속에다 불렀어요. 다니엘아, 살았느냐?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하게 불렀더니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제가 저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이 그렇게 했더니, 다니엘을 참소했던 그 신하들이 알잖아요. 왕이 그 사람들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라 그래가지고 사자굴 속에 다 들어가서 뼈도 남지 아니하고 사자들이 오두둑 잘 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악인을 죽일 것이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왕도 완악해가지고요, 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죽이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애굽의 백성들의 장자를 다 멸절시키고 죽이고 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간 백성들을 또 쫓아가다가 물이 막 그냥 홍해 바닷물이 쫙 그들을 감싸서 수장을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악이 악한 마음이 있으면요, 악인을 죽이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헤롯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헤롯 왕도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넣었지만은 천사가 감옥에서 베드로를 살려냈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가 잘나가지고 말이죠, 우쭐하는 마음으로 연설을 한번 했더니 사람들이 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만 박수를 쳤으니까 그것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그랬더니 이 벌레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헤롯 왕의 몸을 다 갉아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옛날에 있었던 그런 옛날 설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습니다. 수년 전에 목사님들이 도청에 가서 우리 인권 충남 조례가 문제가 있으니까 통과시키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이 독소 조항 가운데 에이즈가 번질 만한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좀 하지 마세요. 그게 그렇게 꼭 필요합니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부탁하고 또 목사님들 가서 기도도 하고 다 인사도 나누고 그랬어요. 이분이 집안적으로는 또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은 좀 잘 들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계속 거절하고 부인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목사님들이 갔다고 했는데도 나와서 보지도 않고 그냥 전화로 보좌관 시켜가지고 만날 일이 없으니까 가라고 그렇게 아주 무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참 목사님들 가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미워한 거죠. 싫은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좀 마음에 상당히 그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옳지 않은 건데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본인의 잘못에 의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고소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잘못에 의해서, 그래서 한순간에 그 귀한 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 또 듣는 얘기 가운데 집안적으로 안타까운 일을 지금 겪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평등법, 건강가정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법을 만들고자 하는데 말은 그럴듯한데 그게 아니거든요. 독소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부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또 그거 좀 옳지 않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 에이즈도 번지고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했더니 그래서 그걸 발의하신 그 의원님을 또 만났대요. 만나서 쭉 얘기하는데 한 목사님은 하도 화가 나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나 봐요. 뭐라 그러냐면 너무 그러시면요, 그렇게 좋으면은 제가 그렇게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가족 가운데 동성애자들만 잔뜩 나와서 대대로 1000대까지 동성애자들만 나와가지고 에이즈가 잔뜩 걸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죠, 안색이 싹 바뀌면서 기분 나빠하시더래. 아니 그렇게 좋은 법이면 그러면 그런 쪽으로 그럼 환영합니다 뭐 이러면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기분 나빠. 본인도 싫은 거야 그게. 본인도 싫은 거야.
근데 왜 싫어하는 거를 왜 자꾸 다른 사람에게 자꾸 잘 보이려고 그런 걸 왜 본인도 싫은 거는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안 하면 본인도 싫은 거예요. 예. 제가 좀 말씀드리긴 그런데 좀 가까이 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상당한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제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라고는 얘기하기는 참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동성애가 이게 참 안 됐습니다. 안 된 겁니다. 이게 법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그래 좀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굳이 자기는 동성애가 괜찮은 겁니다. 굳이 이건 뭐 나는 그 법은 통과돼야 됩니다. 뭐 그러면서 굳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저를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아니 그분이 성경 말씀 잘 알고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어요. 저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그런데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돌아가시더라고. 갑자기 돌아가시더라고.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시더라고. 제 주변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놀랐어. 그래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죄는 죄란 말이에요. 아닌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아닌 거를 기라고 하면서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저보고 아주 보수적인 꼴통 목사라고 그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뭐 그렇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야지요. 나는 심판받지 말아야지. 네. 나는 축복을 받아야지. 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했더니 그런 결과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꼭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 주셔서 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의인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예. 그러면서 이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 2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악이 있으면 안 돼. 우리 마음에. 또 이 의인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런 방법이 뭐냐면 22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2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같이 읽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누구에게 피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성경 말씀 자세히 보시면은 34편, 35편, 36편, 37편에 이게 다 다윗의 시야.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좀 지금 이 설교하면서 좀 아주 불편한 마음을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혹시 악이 나가면 안 되니까 사도 이 다윗이 뭐라고 시편 35편에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35편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싸운다 그랬을 때 내가 악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또 시편 35편 4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37편 1절에 내가 내 마음에 악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나도 악인이 돼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고 있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37편 7절에 다윗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게 되면 내 안에서 오히려 악이 자꾸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나도 악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이 다윗이 그 영적 원리를 안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악이 내 마음 가운데 지배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요, 내가 악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악인은 악이 악인을 죽인다 그랬으니까 그거를 피할 길을 찾아야 되는데 여호와께로 자꾸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내 안에 악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피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큰 악은 뭐냐면 공산주의. 저 북한의 2200만 백성들이 공산주의 때문에 그 악한 정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 가운데도 이 주사파예요, 주사파. 김일성 주체사상. 이 전체 세계 종교를 구분하시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김일성 주사파는 이건 종교다. 그러면서 13번째 세계 종교 가운데 13번째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는요, 우상 섬기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말이죠, 그 주사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 주체 사상파, 주사파. 그냥 그 주사파들한테 말이죠, 저는 마음 가운데 좀 웃기자고 한 얘기인데 성령을 주사로 한 번씩 팍팍 넣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주사파가 말이죠, 자꾸 이 교회를 미워해. 교회를 자꾸 핍박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자기들의 혁명과 안 맞는다고 자꾸 배제하려고 그래.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악이 악인을 멸망시킬 것이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악인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의인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인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에도 의인으로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